2023년 5월 3일 청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큼 다가온 여름의 더위가 벌써부터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육을 지켜주사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초청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돈 되는 투자 정보도 아니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주는 것도 아니며 입시 정보회도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 곧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살아 숨쉬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는 그의 안에 아버지의 영이 임한다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바른 진리의 등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망령하고 허탄한 거짓 선지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보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몰고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얻은 세 번째 시간 유다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우리에게는 되게 낯선 책이기도 합니다. 일단 내용이 짧기도 하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좀 주목해서 읽지 않는 책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유다서는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유다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이 유다서의 내용은 사실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환란을 견디는 성도에 대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인데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유다서를 읽을 때 우리가 좀 혼동이 있거나 또는 이 유다서를 근거로 해서 좀 괴이한 생각을 이나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성경 해석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는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술을 통해서 기록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좀 진보적인 성경 해석 입장과 보수적인 성경 해석 입장이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기술하였는가에 따라서 진보적 해석과 보수적 해석이 나뉜다는 겁니다. 자, 성경 해석의 역사를 쭉 보면 성경 해석은 처음에 그냥 교회가 일괄적으로 성경은 이런 거야 라고 해석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 의문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신학되고 소위 인문학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성경 해석에 대한 조금씩 그 씨앗이 트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 중에 이제 역사주의적 성경 해석, 그리고 나중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고고학의 유물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형성해서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런 성경 해석의 소위 말해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유럽의 주된 성경 해석의 입장은 뭐였냐면 고고학이나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기타 다른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고대 인간들의 문헌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성경 해석이 주로 18세기와 19세기 유럽의 주된 성경 해석 방법이었는데 이들이 이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초창기였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영국 등 그런 데서 목회자를 좀 수입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직 신학교가 완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 미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미국 안에서 되게 보수적인 성경 해석을 가진 신학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버벌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모든 문자가 다 하나하나 압축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보수주의적 성경 해석론이에요. 이 성경 해석의 이 축자 영감술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감동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축자,
즉 하나하나 기록했다는 게 근본주의, 즉 보수주의적 성경 해석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 한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자라는 거죠. 여기서 이 감동에 대한 해석을 약간 달리하는 분파가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무슨 속기사가 기록하듯이 다다다다다닥 적었다. 이것이 가장 보수적인 성경 해석을 취하는 입장이라면 여기서 조금 더 중도로 간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주의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중도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시대의 언어를 통해서 쓴 것이 성경이다라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는 이 합동교단이 이런 축자 영감설과 기계적 저장론, 이건 기계적 저자로라는 건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타이핑을 하듯이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통합교단의 성경 해석은 소위 통전적 성경 해석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당시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우리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당연히 통합적 교단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신학적 입장에서 항상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언어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기본적으로 축자적 영감설 혹은 이제 기계적 저장론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정말 모든 말씀이 그저 하나님께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면 우리는 그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말씀을 다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말씀을 현대인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건 그냥 누가 들어도 아 맞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기본적인 사상이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론을 달 게 없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출애굽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구약의 정결 예식이라든지 또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바울의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소위 말해 축자 영감, 하나님께 받은 문자 그대로를 사용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 사회적 괴리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자 영감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도 뭐 여성의 목사 안수 및 장로 안수 이런 걸 반대하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발언권 이런 걸 완전 제지하죠. 반면에 이제 또 그런 축자 영감서를 하는 분들은 왜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는 축자 영감을 적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인데 만약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구약의 모든 말씀이든 신약의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믿는다면 그렇게 사세요. 돼지도 먹지 마시고 여전히 그렇게 율법을 해서 치면 돼요. 할례를 받을. 근데 왜 이거는 그렇게 하고 저거는 그렇게 안 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기본 좀 이중적인 잣대를 굉장히 좀 싫어합니다. 모순적이고 무엇보다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축자적 영감 해석, 즉 모든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기계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 특별하고 신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자적 성경 해석을 취하는 분들이 오늘 유다서와 같은 책들을 괴이하게 해석하는 그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사실 유다서가 이 성경 66권 목록에 있는 걸 반대합니다. 이걸 빼야 된다고 주장해요. 자, 마르틴 루터가 이 유다서가 성경 목록에 있는 걸 반대한 이유는 첫 번째로 사실 유다서의 많은 내용은 베드로 후서와 겹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석서를 보면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는 하나로 묶여서 나와요. 그리고 유다서는 위경, 에녹서와 모세 승천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경화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이 유다서가 정경에 들어간 이유는 그저 첫째 3절에 이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용도 부실하고 무엇보다 내용상의 문제가 많고 근거도 빈약하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루터는 주장하죠. 저는 이렇게 과격한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주목할 건 이 2번입니다. 이 위경의 내용이 바로 유다서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설교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설교자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유다서가 위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경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볼 때 그분들 위경 다 읽지도 않았어요. 위경에 나오는 소위 뭐 천사들의 이야기, 묵시적인 이야기, 이거를 따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완전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짬뽕인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그런 거 정말 많은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내용인데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인용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그 내용이 성경에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외로 성도들은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러 가시는 분들은 평생에 성경 일독도 한 번 안 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실 대한민국 교회 절반은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은 성도들에게 잘못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축자 영감서를 취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모든 설교자를 다 분석한 것이 아니고 고작 몇 분이긴 하지만 그 몇 분을 봤을 때 이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축자 영감서를 취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유다서에 인용되어 있는 에녹서 그리고 기타 다른 책들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향성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자, 이처럼 이 위경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오늘 다루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 9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1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먼저 9절 말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하였다. 자, 이 표현이 나오는 게 이제 구약 성경의 위경인 모세 승천기라고 합니다. 제가 라고 합니다라고 말한 이유는 제가 주석을 보니까 모세 승천기에 이 내용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온 모세 승천기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아마 여러 가지 판본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제가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 번역된 모세 승천기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모세 승천기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책이에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외국이 쳐들어올 것이고 막 이런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쟁이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소위 말해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신구약 중간기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세 승천기의 기록 시기는 예수님 때거나 혹은 그 이후거나 그러니까 기원 후 1년경 빠르면 기원 전 1년 그때쯤에 생경된 책이 모세 승천기라는 게 학자들의 주도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던 이야기를 갖다가 인용해서 쓴 거예요. 자, 에녹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서는 제가 또 이거 에녹서도 판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말로 출간된 이 에녹서는 에녹 1, 2, 3서가 있는데 그 에녹 1서 6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녹 1서 60장 1절과 10절인데요. 에녹이 50세가 되고 7개월 14일째 되는 날의 일이다. 모든 하늘들이 격심하게 흔들렸다. 천사는 사람의 아들인 나에게 당신은 비밀을 알려고 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해주는 천사가 비밀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녹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솔직히 에녹서는 1, 2, 3서를 보면 내용이 완전 중구난방이에요. 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그 에녹 1서 같은 경우는 그가 다니엘처럼 거의 다니엘과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니엘처럼 그가 천사의 손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서 신비한 일, 특별히 마지막 전쟁에 대한 그런 걸 봤다는 게 내용이고 에녹 2서랑 3서를 보면은 그가 하늘의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 천국에는 각각 층이 있고 그 층별로 이름이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에녹서의 가장 유명한 내용은 역시 천사들의 이름이죠. 어떤 천사는 뭐하고 어떤 천사는 뭐하고 어떤 천사는 뭐하다 이런 거. 제가 가장 문제 삼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나오는 천사 목록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녹서는 아무리 봐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책이거든요. 자, 심지어 이 에녹서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제 8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8천년 왕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해서 7천년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형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완전 미륵사상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7천년이 끝나고 8천년이 되는 때 비로소 완전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 이게 에녹 3서에 나오는 묵시 문학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제 1500년 남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이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묵시와는 전혀 다른,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런 위경 안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뭐 아담 예언기도 있고요. 뭐 다양해요. 예언들 되게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저 가감 없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이단 사이비 천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이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인용해서 마치 있어 보이고 요거 인용해서 마치 특별해 보이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영적인 우월감입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걸 알고 있어. 나는 너희가 모르는 신비한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어. 다 비밀이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남을 따라오면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상대보다 더 우월하고 위에 있다는 것을 더 막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읽어 보십시오. 그 말씀에 어려운 게 있습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렵도다 이 말을 누가 알겠는가 하고 제자들이 떠나잖아요. 어려운 것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쉽습니다. 특히 이제 공간복음에 나온 예수님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단과 행동의 문제일 뿐 우리가 머리싸게 메고 고민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간결하고 단순하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진리는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기타 다른 것들 가운데 이게 워낙 고대의 문헌이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쳐내면서 그 중심에 단순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이 격가지에 그렇게 관심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 가지는 도대체 색깔이 뭐지? 이 재료는 뭐지? 이것만 붙잡고 있더라는 거지. 이렇게 곁가지에 빠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실 전 곁가지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영적인 교만과 우월감을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런 곁가지에 집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곁가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유다서에 나오는 이런 헛된 것들을 인용하거나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 정작 집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안 두더라는 거죠. 사실 유다서는 이렇게 뭐 에녹서를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책도 아니고 모세가 이렇게 승천했더라, 마지막 때 이런 신비한 일이 있더라 이런 걸 얘기해 준 책도 아니에요. 성도들을 권면해서 구원의 길에 머물러 하기 위한 책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제 너희가 다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런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런 위로와 권면을 위한 책이 바로 유다서라는 겁니다. 이게 유다서의 핵심 주제인데 여기서 괜히 막 천사가 어쨌느니 뭐 모세의 시체가 어떠느니 미가엘이 사탄이랑 싸우니 뭐하니 그런 아주 별 의미 없는 걸 붙잡고 그거를 가지고 마치 그냥 다른 것들을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괴이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또 내가 그런 곁가지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주목하고
그리고 성경의 각 권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 이것을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 아이들에게 긴 지문의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꼭 틀린 애들이 뭘 틀리느냐? 핵심 주제가 요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주제를 살짝 가리거나 속이기 위한 다른 지문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서 아, 이것이 핵심 주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애들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강남의 한 학원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강남의 한 영어 학원에서 영어 지문을 한글로 바꾸잖아요. 애들은 그래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독해력이 없다는 거예요. 문장의 독해력이. 이게 꼭 무식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성도민들 가운데도 독해력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한 30분짜리 설교 혹은 그 이상짜리 설교라고 하면은 깁니다. 굉장히 짧은 에세이 하나가 나올 때 굉장히 내용이 긴데, 그 긴 내용 중에 핵심 주제를 딱 집어가지고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청취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체력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아요. 목사의 설교가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 우리나라에 또 이제 문뱅이라고 하죠. 정확히는 글은 읽을 줄 알지만 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신문을 읽고 이 신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떤 사건인지 그 사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생각하면 이제 사실 회중의 절반은 지금 설교자가 뭔 설교하는지 못 알아듣고 있다는 얘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머리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잘못된 것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진리는 단순한 데 있다. 참 단순.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면 속임당하는 영적인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항상 말씀을 조금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시간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확실한 사람을 믿고 따라가든지. 이런저런 노력도 없으면 자꾸만 그런 곁가지에 빠져가지고 그 곁가지가 하는 말에 미혹당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초창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초창기 이단 멤버가 전부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겠다고 요상하게 빠지다가 하는 게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가르쳐주는 진리, 이런 것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이 간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헬라어는 메베로스인데, 이는 속되다, 경건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망령되다라는 표현을 함께 짝으로 엮어서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이 허탄하다라는 말은 그라오데스라는 말인데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한 번 나옵니다. 신화는 미소스인데 이것은 옛날 이야기고요. 그리고 헛된 말은 페노포니아, 이거 두 번 사용됩니다. 텅빈 소리라는 뜻이에요. 할머니를 무시해서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고 놀던 시절에 같은 이야기. 호랑이가 담배를 폈을까요? 그거를 믿는 아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그냥 민담, 만담, 헛소리, 팩트가 아닌 말들, 그런 말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마치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에서 90분 설교하지 않습니까? 90분 동안 부흥 강사가 말하는 성경에 대한 말씀은 싹 다 사라지고 그 부흥 강사 말한 재미난 이야기만 생각나는 그런 거. 그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이라는 겁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 갔을 때 그 부흥회 강사님이 2시간을 설교했을 거예요. 2시간 동안 기억나는 거 딱 하나예요. 그분이 신방 가서 먹었던 생선 이야기. 그거 웬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아주 격가지 같은 이야기만 기억을 하고 중심 이야기, 핵심 주제 이런 건 싹 다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머니의 옛 이야기 같은 재밌고 신기하고 호망난 이야기에 자꾸만 우리의 귀가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헛망한 이야기, 망령된 이야기를 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하고도 분명한 예수님의 진리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잡고
오늘 내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보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짧게 인용된 어떤 것들을 마치 성경의 해석 보조기구인 양 사용하며 천사들이 어쩌느니, 그들의 기능이나 마지막 심판이 어쩌느니라고 말하는 자들은 최대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내면에 나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고 너희들은 그것이 없음이 나를 따르라 라는 생각이 가득 찬 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으로 신기한 것이 성경을 성경 말씀으로만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해석하면 별 재미를 못 느낍니다.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야 집중하고 본단 말이에요. 내 안에 그런 것들로 자꾸만 시선과 귀가 가는 그런 습성이 있다면 그것들을 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가리는 것에 자꾸만 눈이 간다면 나는 영영이 그 똑같은 문제에서 똑같이 틀리는 실수를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결하고 담백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십시오. 그것만 해도 우리네 인생은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망령하고 허탄하며 헛된 말을 일삼는 그런 선동가들은 피하시고 고요하고 담백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망령하고 허탄의 말들을 일삼는 자들의 선동질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도록 간결하고 담백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간결하고 담백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 어떤 이단도 그 어떤 사이비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자꾸만 곁가지에 눈이 가고 있다면 우리의 눈을 바른 길로 돌려주시고 그리하여 거짓 선동가들의 그 유혹에 속지 않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과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굴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이 길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봉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주기 도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